저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빛을 알고 빛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어둠 가운데로 가서 제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둠 속에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둠이 될 수 있지만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담대하게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목적, 사명, 예배, 증거, 훈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 이유, 목적, 사명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할 일, 교회의 목적은 증거,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증인의 역할, 사명.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할 일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교육, 훈련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교회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이 무엇입니까?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훈련해야지 됩니까? 훈련은 가르쳐 익히게 하는 것,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훈련하면 지금은 되지 않는 일을 능하게 하고자 시행하는 모든 행위를 훈련이다. 지금 되지 않는 일, 지금은 안 되지만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행위, 교육, 훈련이지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바꾸어진 행동 변화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변화된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 예수 믿기 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의 습관들, 예수님 믿은 후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훈련이 되어야지 됩니다. 경건 훈련,
습관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작심삼일, 신년도 계획 세운 거 3일 만에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변화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내 습관에 습관을 깨지 못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려고 한다면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 가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훈련이 없으면 습관은 깨어지지 않고 새 습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동준 형제가 군 입대하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20년 동안 못 고친 습관, 훈련소 가서 하루면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 가면 빨간 모자 쓴 조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습관들이 한 방에 깨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훈련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 교회의 기능, 역할, 하나님의 성품,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반주자 나오세요 라고 할 때 반주하러 나오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반주할 분 나오세요 라는데 손을 들고서는 반주 못하는, 우리 집에 피아노는 10대가 있는데 피아노 10대 있는 것과 훈련된 것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훈련된 사람은 준비된 사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도록 준비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쓰임 받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훈련은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지요. 야구의 류현진 선수, 축구의 손흥민 선수, 여러 유명한 선수들은 그냥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고 그 팀에 필요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니까 월급이 아닌 주당 몇 억씩 주는 거잖아요. 훈련은 이만큼 자기 부가가치를 높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훈련해야지 됩니까? 모든 것을 훈련해야지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배워야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기본을 반복하는 거지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입니다. 기본을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지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훈련은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효를 행하는 것도 가르치고 배워야지 됩니다. 훈련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 반복해야지 되는 거지요. 효를 행하고 효를 가르쳐야지 됩니다. 효도 습관이지요. 반복해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될 줄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지요. 가르침.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효의 나라, 유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철저하게 부모님,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나라. 근데 어찌된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1등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효가 무너져 있는 거죠. 가르침이 없는 거죠.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도 가르쳐야지 되고 효도 배워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 어르신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훈련 받아야 되는데 특히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운전은 미리 배우고 집에서 밥하고 요리하는 거는 미리 배웠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는 밥하는 거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운전하는 것 안 가르쳐 주잖아요. 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수 없는 교회, 식당 봉사할 수 없는 교회, 여기는 운전도 막 가르쳐 가면서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안내하는 일,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 가지 배움, 가르침이 필요로 하지요.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은 무언사회이잖아요. 순서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자기 역할하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순서 참여하는 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매뉴얼을 주잖아요. 이 매뉴얼대로 순서를 역할을 감당하도록. 근데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끔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기도 순서가 되어지면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 무언사회인데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역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특별하게,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교회의 많은 다양한 부분들은 기본 의무적으로 행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을 위해서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지 된다. 무엇보다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넘어지는 것, 실패, 당연한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서 온전하게 실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사랑도 연습이라고 한다면 사랑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패를 저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랑의 싸움, 실패도 후를 털고 다시 일어나야지 되는 거지요. 저는 경건 생활의 최고의 연습장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경건 생활의 최고의 연습장, 가정에서는 부부이지요. 경건 생활의 최고의 연습장,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훈련 파트너이지요. 만일 경건 연습하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래서 경건을 연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 현대 가정은 경건을 연습할 곳으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 가정 교회가 실패하면, 넘어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실패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죄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저 바라만 보고 지켜보는 상황들. 교회와 가정이 연습장인데, 연습할 수 있도록 넘어지면, 실수하면 비난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연습 훈련하다 보면 갈등이 있고 넘어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넘어지는 것이 연습하는 것이잖아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남편과 아내, 사랑을 연습하는 파트너이지요. 가정에서 수없이 사랑 연습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자식 손자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 연습 훈련의 장이 필요로 한데, 연습이 어느 날 멈춰지다 보니까, 의무가 되다 보니까 남편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세상에서 갖은 수모를 당해도 가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책임 때문에 다 감수하고 정년 은퇴기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직 가족 사랑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아내는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어느덧 자녀들이 출가하게 되어지면 남편도 은퇴하고 아내도 자식들을 다 출가하면 집안에는 부부만 남게 되잖아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사랑의 연습이 오랫동안 멈춰져 있다 보니까 또다시 갈등, 싸움 이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은퇴하면 몇 년만 더 살면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고도 30년, 40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홀로 있는 애로움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남편 건강을 최우선시, 아내 건강을 최우선시,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 동안 부부가 노년에 함께 사랑으로,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은퇴 시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공동체에서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가시고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럼 홀로 살잖아요. 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돌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외로움들을 이겨내는 역할들이 필요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모든 훈련에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학생 때, 청년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때와 상관없이 훈련을 받으라. 은퇴하신 분들 중에 활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요새는 90세 100세가 됐는데도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여기저기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략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한 전략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야지 됩니다. 교육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 들어서 안다는 것은 한 번만큼만 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데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해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엔 거실에서 TV 한 대 놓고 그래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TV 앞에 없잖아요. 다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에서 TV, 유튜브, 핸드폰으로 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와 집에 함께 있어도 단절된 시간입니다. 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알려주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들조차도 알지 못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소중함은 지금 세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지요. 가르치고 만나면 말하고 또 말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생각할 때 김일성 가족도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일성이 어렸을 때 자기가 본 엄마의 모습은 교회 가서 엄마가 꾸벅꾸벅 졸았다. 그 모습. 신앙 전수가 실패한 거죠. 중국 공산당 지도자 자녀들이 서구권으로 많이 유학을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 나와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훈련시켰으면 중국이 변화되었을 텐데, 중국에 가지 못했지만 그 지도자 계층들이 유학 생활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면 중국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국이 아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라, 가르치라. 그러면 듣는 대로 믿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가르침은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해결책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파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불쌍한 사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가르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자. 가르침에 대한 훈련,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알려주는 거지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의 도구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데도 가르치지 않으면 게으르고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 사명 중에 할 일이 훈련인데, 훈련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훈련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훈련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왜 반대 개념이냐? 훈련을 강조하면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훈련에 임하는 분들, 훈련하는 분들,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훈련 잘 받게 되어지면 자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뭐 했어? 자기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원인, 은혜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더 수고해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많이 가르쳤다고, 많이 배워서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고 자랑이 넘치고 비난하게 되어지는 함정,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은혜와 나의 책임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또 한편으로 세상에 보내어진 예수님의 제자라는 책임의식, 특권과 책임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면 해결되어집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훈련이지요. 안 되지만 되어진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 훈련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있는 곳에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훈련을 잊어버리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할 일, 예배, 근본적인 해결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일할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일, 아니 하나님의 자녀 역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드려지는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 주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겠죠. 천국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천국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도가 싫은 사람은 빨리 천국 가도 되겠지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육, 훈련.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훈련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다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만이 아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